몇 주 전에 팔순을 넘기신 아버지께서 밭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경운기에 또 물통을 또 싣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다. 팔순을 넘으시면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넘어지셔가지고 단순하게 인대 정도가 늘어난 발목 염자로 알고 계시다가 계속 열이 오르고 발이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이제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창원으로 내려가서 그 집도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팔순 넘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 계시니까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 생각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은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다 보면서 이제 아들이 좀 뭔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숙소로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쭉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제가 방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하니까 아버지라고 말은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났어요. 저는 이 가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고 묵상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이 밭에서 일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 많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것 있죠? 저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그것 지금 저에게 주세요. 율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그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무례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3분의 1을 이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왜 주었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주지 않는다면 아들은 아마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갈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얘 마음에는 내가 없구나. 얘 마음에는 내 재산이 있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뭘 좋아했냐?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얘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응답받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만하셨습니까? 41일도 했는데, 그죠? 제가 41일을 했는데 5일 정도로 하니까 이번에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고요. 우산 잘 쓰십시오. 네, 양산 잘 쓰십시오. 우산인지 양산인지 잘 쓰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잠을 자지 않고 철학 기도에서 응답했습니까? 먹지 않고 금식 기도에서 응답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학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키울 때 그러지 않던가요? 때를 쓰잖아요. 이거 달라고, 이거 원하는 거 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주거든요.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양자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세상에 눌려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느낌이에요. 그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인간의 사랑은 느낌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사랑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력, 실력, 재력,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아버지 없는 인생이에요.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둘째, 아들의 방탕은 유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비참한 삶이에요. 절망적인 삶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었는데 돼지치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리고 돼지 사료,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지엽 열매도 부족합니다. 돼지보다 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아주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버지에게는 죄였구나. 그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 하인으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혹시 늦은 밤이라도 이 아들이 돌아올까 봐 문도 잠그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저기 아주 멀리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 거지가 나의 아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가장이 달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달리면 발목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1초라도 아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이 아들의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들입니까? 제주시에서 성산포로 가는 길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을 기다리는 어느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이 아들은 집에서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그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사 통지서가 왔을 때 그의 가족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던 그 아들의 친구들은 다 돌아왔는데
아들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침 식사가 끝나면 항상 길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아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내일은 아들이 꼭 돌아올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품을 떠났던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요. 대답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아멘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나는 별 관계가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돌아오셨다면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여 가정을 이룬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애지중지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부임 이후 부예비 초청잔치를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작전 카드에 가장 먼저 이름을 적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이름이 가장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지인 순서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잔치 당일날 그분들이 왔을 때 정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은 반드시 10월 20일 초청잔치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셋째, 일어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기로 한 연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화면은 띄우지 마시고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잘 한번 보세요. 자, 18절과 19절은 아들이 연습한 말이고요. 그리고 실제 아들이 돌아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21절이에요.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들이 연습한 말이고요. 21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실제로 한 말이에요. 자, 잘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지금 아들이 못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못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지금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 써버렸는데 무슨 얼굴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아야지. 왜냐? 돼지 치면서도 배불리 못 먹었는데 우리 집 하인들은 배를 골지를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 이제 품꾼으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옷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거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옷 벗기고 아버지가 너는 아들이야.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반지는 뭡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하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신발은 뭡니까? 신발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하는 자유민, 아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권위를 회복시키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평상시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그 많던 재산, 내 재산, 그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저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저는 10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초청잔치에 나오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일어나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일어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VIP들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둘째 아들과 같은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 모든 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을, 이 가을에, 올해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군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